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50장 제가 가지는 성경책으로 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고 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제1주의로 살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 걸쳐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일 설교 들으면은 아하 그랬구나 라는 모든 의문이 다 풀려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인사를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으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 동광교회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이거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거는 운명이다 이렇게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라 믿지만은 그것은 인생을 제대로 본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자연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가리키는 말인데 영어로는 Divine Providence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의 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세상과 사람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풀 한 폭이 벌레 한 마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람의 개인의 사건이든지 가정의 사건이든지 국가적인 사건이든지 우주 안에 일어나는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에 의하여 질서 있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및 자연과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다스려 나간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연인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행동을 간섭하시고 협력하게 하셔서 우주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이루도록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잠깐 말씀을 중요한 것 드리고 다음 주일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 보편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우주 만물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섭리 역사는 전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 즉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들에 공통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미물인 벌레 한 마리, 그리고 시시한 풀 한 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자연의 법칙들이나 역사의 움직임과 각 개인들의 각양, 힐흉, 화복에 모두 미치고 있으며 하늘의 스랍들로부터 시작하여 작은 원자에 이르기까지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편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주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나 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 한 일도 실수가 있고 과오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물론이고 자연 만물의 생성 과정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리고 미치되 주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물질계와 모든 식물계에 미칠 뿐 아니라 동물계와 사람과 영적 세계까지 다 미치.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주밀할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적 의지로서 만물과 만민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의 결국은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통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예수를 오래 믿고 집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이 돼도 이건 인연이야,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연히 만났다, 우리에게 인연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연이나 우연 대신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돼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며 그 다음에 많은 세상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동광교회 성도 된 것, 그리고 많은 나라 가운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한 교회 성도가 되어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정확하게 평가되어지고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제가 말로 표현하게 되면 조금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알려면 성경을 통하여 보면 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요셉의 이야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불행하게 끝나는 사람도 많은데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고요, 구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여정은 그의 영혼 같지가 않았습니다. 구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불러도 좋을 거예요. 요셉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가시밭길 생애였습니다. 자신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지만은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혼자 받고 사는 요셉을 시기심으로 미움으로 대하다가 결국은 그를 짐승이 찢어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그를 노예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가슴에는 못이 박혔고 또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떨어진 요셉의 가슴에도 큰 못이 박혔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전혀 낯선 애굽 땅까지 끌려가 비참한 노예의 신분이 되었고 보디발 집에서 서럽고 힘든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모함을 받아 죄수가 되었고 실로 긴 시간을 죄도 없이 형벌을 받으며 옥에서 고달픈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여 꿈을 꾼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았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동생 요셉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서 노예로 팔아넘긴 것에 대하여 한풀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없는 말을 보태어 보복받지 않기 위해 간곡하게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들은 비굴한 모습으로 생명을 구걸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만큼 깊은 상처를 주었던 것을 형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인 조카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형님들이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떠나 고난의 쓴물을 마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배신으로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는 이 슬픔을, 그리고 모함을 받아 감옥 생활을 했던 그 억울한 일들을, 그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은 할수록 마음에 상처가 점점 더 부풀어 올라오게 되고 분노가 차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는 여기에 대하여 반드시 뭔가 분풀이 화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축원하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굴하게 서 있는 형들을 보면서 미안함과 속상함으로 눈물까지 흘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형님들, 제가 형님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닥친 모든 악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은, 형님들은 나를 미워하여서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도리어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기대한 만큼 만약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상처로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절망감을 주고 분노하게 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소망으로 보지 못하고 어둡게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보다는 또다시 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상처를 받을까? 저 사람이 또 나를 배신하여 어떤 아픔을 줄까? 이런 마음이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므로 고립감 속에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에 대한 실망, 그리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지도자들의 말을 믿었는데 오히려 저들의 일탈로 인한 배신감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도 있고 가족들에게 대한 원망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절망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묶고 있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하며 우리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망과 하나님은 나의 상처와 하나님은 나의 분노를 다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형들이 그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요셉에게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 바꾸어 주셨다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목적하신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의도적으로 일하고 계셔요. 우린 몰라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을 세밀하게 설계하여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연히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이 목적하신 대로 계획에 맞게 실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은 내 의도가 전혀 아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나의 남편 또는 아내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곳 동광교에서 먼 형제보다 더 가깝게 만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난 것. 교회가 어디 이것밖에 없습니까? 시설 좋고 사람도 많고 목사님도 훌륭한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지난 세월 동안 나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크고 작은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떠한 성격 또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요 하나님의 구원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유 없는 폭풍 가운데로 지나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요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밥을 굶어가며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고 깊은 영적인 어둠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정말일까? 나의 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지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사람과 환경에 대한 원망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옮겨져 갈 때도 있어요. 이때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고 있음을 체험하고 묵묵히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만 그러나 저같이 부족하고
또 못난 사람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과 분노 속에 자신을 한참 동안 묶고 놓아 버림으로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나를 그렇게 배신했다고, 나를 그렇게 버렸다고, 내가 어떻게 해주었는데 자꾸 사람을 보고 원망해, 환경을 보고 원망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미워하여 자기를 팔았지만은 이건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또 하나,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 선함은 내가 생각할 때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꼭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은 온 목적한 곳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기도 하시고 절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원치 아니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려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며 그분의 섭리인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내가 잘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으로, 그 실패로,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병에도 죽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처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입니까? 좋은 의사 만나서입니까? 내가 노력에 있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날에 대한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교회 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날에도 무언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내 생각과 판단 속에 갇혀 있으면 절망적이겠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함이며 기쁨이며 온전함이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손길은 그분의 선함을 우리 가운데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분주히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침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분노를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형들은 원수가 아니라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는 도구에 부한 거예요.
일체의 옹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형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눌린 과거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째째해질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준 사람, 그 고통을 주는 환경,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쁨도 감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리고 완전한 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견고해집니다. 흘러가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늘 변하는 것들을 붙들어서는 항상 변하는 것들과 함께 출렁거리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것들 때문에 요동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납니다. 요셉은 상처를 생각했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분노와 화로 인하여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형들이 너무 억울합니다. 밥도 안 먹힐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해 왔음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였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늘 내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실패로 인해 인생의 험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된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새삼 가슴 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의 그 따뜻한 손길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영성이 성숙해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토록 돌아왔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고통 속에 있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여러분 곁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전히 삶은 버겁고 힘들지라도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분명히 나를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통의 흔적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각자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내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서야 영광 중에서 계시면서 환한 얼굴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손 들고 가슴을 활짝 열고 서 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못자국 없는 손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리고 그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되는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내게 있었을까? 우리 가정에 있었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대통령이, 왕이, 수상이,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유엔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내 인생, 우리 가정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한 자가 될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인생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우리 동강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하시려면 젊을 때 훈련을 시키지. 그런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원수로 갚고 악으로 갚고 미움으로 갚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더불어 이 세상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힘들고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가정 속에, 삶 속에, 인생 속에
이런저런 수도 없이 속상하고 원망이 나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를 다듬으시고 다스려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이 세상을 하루하루 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동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